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주어진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순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모순을 역설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의 충만함으로 육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든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손을 꼭 잡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면 사는 게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예배의 목적과 의미, 가치와 방법, 자세와 태도를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약속이고 동행이며 만남입니다. 예배는 헌신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왜 사는 게 힘들까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왜 믿는 게 힘들까? 우리는 힘들고 싶지 않습니다.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힘든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났던지 아니면 아직 잠복되어 있던지. 드러난 문제와 드러나지 않는 문제, 그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의 문제이지요. 사람들은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도 근본적인 원인이 자동적으로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놀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해결된 줄 알았는데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어 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난 분명히 문제를 해결한 줄 알았는데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 게 힘든지를 모르면 고통이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순, 육신,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사는 게 힘들지만 그 힘듦조차도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힘든 인생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왜 믿는 게 힘들까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또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헌신과 섬김이 즐거워 교회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입만 열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좋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너무 감사했고 입만 열면 예수 자랑, 교회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지나간 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시들해졌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멈추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게 힘들어지고 봉사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하고 믿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신앙의 전철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관원,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없었다는 말은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믿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답이 있지 않을까?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바꾸어 보면 어떻게 해야 믿는 게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말씀이 도리어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부자 관원의 영적인 상태는 믿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신앙의 한계에 부딪혀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오히려 근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는데도 믿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 믿는 게 힘들까요? 마태복음 23장에는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23장 한 장 전체를 예수님의 책망에 할애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한 책망으로 23장 한 장 전체가 가득합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믿는 게 쉬웠어요. 왜?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믿으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려워져요. 믿으면 믿을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건 어렵다 이렇게 했었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믿으면 된다, 믿으면 모든 게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믿다 보니까 점점 믿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믿으라고 했던 것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싶으면 믿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믿으면 된다는 말은 정확한 말이지만, 그러나 믿고 나면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믿을 것처럼 그러다가 믿고 나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경우가 될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보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신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다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놀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도
그 또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푹 빠지면 나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나의 인격은 온전한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는 동안에는 구원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느새 나는 허물과 모순이 가득한 존재로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느껴졌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나는 다시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경건과는 거리가 먼 일을 저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육신의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한계도 있습니다. 나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영으로는 믿는데 육신이 믿지 않습니다. 육신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육신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반대로 나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엇갈리면서 부딪힙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육신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는데 그런데 나의 생활 습관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7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책망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게 되는 책망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책망을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만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많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처음부터 나를 존경해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찾아와서 율법을 물어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권위 있게 율법을 가르치는 모습에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줘. 저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러면서 존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랍비라 부르게 되고 영적 아버지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누구도 랍비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너의 유일한 선생님은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유일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다 형제일 뿐이다. 아무리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의 형제다. 서기관들이 랍비처럼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도 그도 역시 형제다. 너희가 형제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서로서로의 신앙을 도와줄 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신앙을 가르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신앙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신앙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오직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존경받으려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만이 되면 믿는 게 힘들어집니다.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믿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누군가의 존경을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과 인정을 자기의 의로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스승과 아버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스승이 되거나 누구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면 되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누구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면 교만이 자리를 잡게 되고 교만 때문에 믿는 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게 힘든 두 번째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겉과 속이 달라서 죄인이에요. 죄인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더러우면서 겉은 깨끗한 척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품고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척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회칠했다고 무덤이 다른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포장해도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죄악과 추한 것은 내버려 두고 그건 못 본 척하고 자기의 겉을 열심히 포장을 합니다. 나를 옳게 보이는 일,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덮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겉과 속이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인정했고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높여주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자기 속에 있는 방탕과 탐욕을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겉으로만 깨끗한 척, 거룩한 척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걸 감춥니다. 단순히 감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속이 깨끗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점점 나의 겉과 속은 완전히 상반되게 됩니다. 결국 내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을 포기하고 눈먼 바리새인이 되어 겉만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이 눈이 멀었어요? 자기의 속은 보지 못해서 눈이 멀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눈먼 소경이에요. 내 안의 것들은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을 깨끗게 하느라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속을 먼저 깨끗이 해라. 안이 깨끗하면 겉은 저절로 깨끗해진다. 겉과 속이 다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에 익숙해져서, 적응이 돼서, 겉과 속이 다른 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괜찮아. 뭐 그게 무슨 대단한 잘못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다 겉과 속이 달라. 이렇게 넘어갑니다. 겉만을 자랑하며 믿음 좋은 척 합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일치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쉬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다는 이유는 겉과 속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악과 정욕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외식되지 않아도 됩니다. 겉을 포장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의 속을 깨끗이 하면 너의 겉도 깨끗하다. 결국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하지 않는 한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겉을 포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는 게 힘든 세 번째 이유는 신앙의 형식과 내용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본질과 형식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신앙에는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본질과 핵심이 있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소중히 여기며 순종했습니다. 11조는 긍휼이고 그 율법은 정의인데 어떻게 율법과 11조를 지키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11조도 잘 드렸고 율법도 잘 지켰다.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율배반적입니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형식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어떨 때는 원칙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융통성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보면 결국 두 파가 싸워요. 원칙파와 융통성파. 내용을 강조하는 사람과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신앙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놓칩니다. 잘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믿음과 반대의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신앙과 형식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는데, 본질과 형식을 다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성향에 따라 한쪽에 치우쳐서 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죠.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완고해지고 교만이 넘칩니다. 여러분, 겸손이 없어서 믿는 게 힘든 겁니다. 겸손하면 믿는 게 쉬워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신앙생활하면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이 세기 때문에 믿는 게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균형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드렸다는 이유로 궁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계명을 지켰다는 이유로 정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과 내용, 목적과 가치와 방법, 자세와 태도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합일입니다. 형식과 내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형식과 내용 두 가지를 다 잡아야 합니다. 원칙과 융통성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두 가지를 다 지켜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목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과 가치와 방법과 자세,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걸 다 붙잡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힘들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분수를 넘지 말고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난 그리스도인이야. 내 분수를 지키자. 본분을 지키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도리를 지켜야,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면 믿는 게 쉬워집니다. 잘못 믿으면 믿는 게 어려워집니다. 지금 내가 믿는 게 어려운지 쉬운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쉽습니까? 잘 믿고 계시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충 믿으면서 난 쉬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쉬워. 그러면 안 되죠. 제대로 믿으면서 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 겉과 속이 일치하며 균형을 잘 잡으면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는 것과 믿는 것이 쉬워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